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 감사입니다. 아까 우리 은준이가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참 많이 청년들이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들구나, 청년의 때가 괴롭고 외롭고 힘들구나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에 단순히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혹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바다 운동의 뜻을 아십니까? 아나바다. 역시 사회복지사 다 알아. 그러면 효성이 빼고, 효성이 빼고, 효성이는 알아. 당연히 알지. 사회복지사. 알고 또 아나바다가 뭔지 알고. 한 3번 정도 안 해요? 아나바다가 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꼭 한 사람만 생각나. 그러면서 저기 내가 동규를 쳐다보는데, 아나바다가 뭘까요? 우리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익중이 아나바다가 뭘까요? 요즘 외모로 뜨고 있잖아요. 청년부에서. 아니에요?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속설이었군요. 여러분 아나바다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데, 발음도 꼬인다.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뭐라고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거의 다 물건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물건, 가방 같은 것을 좀 쓰다가 사용을 안 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바자회나 또는 기증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 물건이 전해지고 또 때로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내가 잘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물건과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나바다 운동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데, 주로 이렇게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나 어떤 기관들,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한번 기획할 테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데 좋은 거 있잖아요. 후진 거 말고 여러분이 잘 안 쓰는데 좋은 거, 그런 거, 이거 내가 잘 안 쓰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이거 누군가한테 꼭 필요하다, 이런 거 미리미리 정리를 잘 해두시고 자 가지고 오세요 하면 언젠가 한번 청년부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그러나 굉장히 또 의미도 있고 때로는 소중한 물건들을 함께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합니다. 본래적 의미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주로 나누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을 더해서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인데 이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더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는 게 좋습니까? 선물을 받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는 게 행복합니까? 선물을 주는 게 행복합니까?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죠.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손을 들어서 표시해 보십시오. 나는 선물을 받는 게 더 좋고 행복하다. 이렇게 괜찮아요. 뭐라고 하는 거 정지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그럼 나는 선물을 주는 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그래요? 네. 제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있는데. 선물을 주는 게 행복한 거는 왜일까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맞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걸 여러분들 가져본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새로 사고 싶어서 새로 샀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한 이틀 정도는 날밤을 새면서 핸드폰을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핸드폰을 샀는데 3개월 내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방 신형이 또 나와요. 그러면 신형이 또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무언가를 나눠주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더 제가 뿌듯함을 느낍니다. 더 기쁨을 느껴요. 저 스스로가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왠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몰랐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내가 본다면 아마 우리 평생에 그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친구를 전도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본 사람들을 알겠지만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패할지언정, 받아들이지 않을지언정 꼭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과 행복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구절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40절 41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언변가가 있어서, 말을 진짜 잘하는 목사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 이상은 다 하나님의 영역, 즉 우리가 믿는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대로 해서 네가 구원을 얻는다,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1부터 10까지 네가 매뉴얼대로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현혹되지 마시고,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어떠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영역은 어떤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대신해서 행하거나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뭐하고 뭐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43절 말씀의 시작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는 다음 절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을 보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배척했던,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자기들이 외면했고 자기들이 돌 던져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점점 그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 이 시대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잘 아시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변화를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혹시나.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을 검색했는데 여러분 참 이 검색창의 검색도 잘해야 돼요. 궁금하다고 막 검색하고 아무거나 블로그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단들이 엄청 많이 거기다가 이 기사들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도 어제 이렇게 딱 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사, 기후, 날씨 이런 것들의 변화, 기적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쭉 내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맨 끝에 저자 이땡록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만땡 중앙교회 이땡록 누군지 몰라요? 큰일 났다. 예. 아무튼 이단들이 엄청 많이 그런 것도 올려요. 검색하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무거나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냐?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 어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래 일들이나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또 표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외부로 나타내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이런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들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뭐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나눔을 기뻐합니다. 안 나누고 싶죠? 나눔을 기뻐합니다. 남자애들 소리밖에 안 들려. 나눔을 기뻐합니다. 여자분, 우리 자매들 큰 목소리로 나눔을 기뻐합니다. 별로 안 나누고 싶어. 소중한 게 많아. 자, 우리 44절 45절을 다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도전을 많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시험에 드십니까? 보니까 여러분 딱 읽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걸 다 갖다 나눠줘야 되나? 다 갖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0의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했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모이는 거야. 모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모이니까 예배하고, 모이니까 서로 나누고, 모이니까 기쁘고, 모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계속 모이니까 기쁘죠? 옆에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기쁜지. 기쁘죠? 표정이 쩔어 있나요? 네. 모이니까 기쁘죠? 행복하죠? 네. 모이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올해 정말 이 여름을 기점으로 굉장히 서로 이제 좀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너무 좋은 현상인데, 그들은 그때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시간 속에 함께 만나는 것이 항상 즐거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니까 서로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만나니까 내가 무언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만나니까 뭔가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꾸 뭘 사주고 싶죠.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네. 여러분, 네, 되게 아직 좀 힘들긴 하거든요. 내가 회복 중에 있는데. 자, 무언가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억지로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주고 싶을 때 아까운데 막 손을 발발발 떨면서 이거 줄까 말까 하면서 딱 이렇게 서로 맞닿았는데 이거 너 줄게 했는데 딱 잡았는데 안 놓는 거야. 아까우니까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이렇게 해갖고 막 뺏기고, 이런 거 말고. 그 은준이야? 알았어. 은준이한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네. 아멘. 아까워서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 계속 나누고 싶은 거야. 볼 때마다. 자, 다음 주에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겠다. 감동이 있는 사람.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뭐야? 다슨 카드? 새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효성이 옆에 앉으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준답니다. 아무도 안 앉으면 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줬다는 것보다 자신이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갖다 팔아서 나눠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꺼이 마음을 나누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는 기쁨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눌 때에 그 기쁨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전달해지고 또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나누는 시간에 가서 억지로 막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눔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잠깐 아까 우리 반집사님은 뒤에서 얘기하다가 윤선이가 갔다 왔잖아요. 잠깐 해외 갔다 어디 잠깐이라 그러면 또 이상한 데 갔다 온 줄 알고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잠깐 다녀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윤선이가 아이들에게 예쁘게 종이로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윤선이가 거의 혼자서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선이가 그런 봉사나 그런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갔으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들고 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잘못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유의 모든 것을 갖다 팔아가지고 저는 그런 이단과 같은 삶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아니면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무언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그 마음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주일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그 비슷한 커피지만 대략 10,000원 상당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7,000원, 그래요. 요즘 커피 한 5, 6천 원 하니까 5,000원이라고 합시다. 5,000원짜리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데 주일날 나오는데 주일 헌금을 10,000원도 안 하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먹을 것을 위해서 5,000원짜리 커피를 3잔이고 4잔이고 아낌없이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10,000원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5만원어치 커피 먹으면 10만원 헌금해야 됩니까? 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죠. 당연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것도 갖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나를 위한 것 외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기쁨, 나에게 나눌 수 있는 것, 그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꼭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셋째,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예배합니다. 한 번 더요.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위해 모이기 위해 힘썼다고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무엇했다고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동행하고 계시는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그들은 예배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 먹고 마시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민서가? 네. 예, 그렇죠. 아주 좋은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괜찮나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한 명 좋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민석이도 대답을 안 했고 다음 주에 다른 교구 목사님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목사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좋은 목사가 있어야죠. 예,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목사. 갑자기 또 여기서 현타가 오는데 좋은 목사. 자,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넌센스이기도 하며 사실 그냥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팩트 같은 아닌 것 같은 팩트 그런 게 몇 가지 있죠. 그냥 웃자고 약간 반 웃자고 하는 얘긴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첫 번째, 교회 오빠 누나가 많아야 된다. 잘생긴 오빠 예쁜 언니 누나들이 있어야 된다. 이건 속설이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두 번째, 교회에 식사가 맛있으면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물어보니까 약간 식사에 대한 약간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지금 한신교회 우리 교회 식단은 되게 괜찮은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면 돌아다니면서 진짜 그 식사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좋은 선물을 주면 된다. 그죠? 뭐 새 가족 등록했는데 4주 만에 아이패드 프로 주고 그러면 다 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민석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설교가 좋아야 한다. 목사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좋다는 의미는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속설 같은 진실 같은 거짓 같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런데 그냥 웃자고 하는 이런 얘기 말고 정말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저는 교회의 무조건적인 숫자적인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인 부흥보다 정말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더해지길 원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믿는 사람의 이동이 아닌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나와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 우리가 정말 부흥하기 위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졌을 때 여러분이 흩어진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한 주간의 제 삶을 잠깐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안에 오늘 나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이건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격리 가운데 있으면서 아까 뭐 사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아직도 좀 실감나지 않는 일을 저 역시 그 시간 가운데 겪었습니다. 제가 격리가 끝나기 전에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93세의 나이로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격리 중에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장손입니다. 흔히 뭐 한국사에서 이야기하는 장남의 장손, 손주죠.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랑해 주셨고 이뻐해 주셨고 늘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저희 할머니인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가겠다고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어쨌든 전염병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격리가 금요일 저녁 12시에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발인은 토요일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제 안에 금요일 날 오전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혼돈과 혼란이었습니다. 가지 못하는 마음과 평생을 위해서, 평생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했던 할머니가 너무 떠올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평안을 주셨어요. 지금 가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제가 잘 견뎌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할머니나 부모님 계시겠지만 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첫째 딸을 거의 할머니가 몇 년 동안 업어서 키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역한다고 분주할 때 아이를 많이 봐주셨고, 그래서 그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못 갔는데 할머니가 너무 예뻤다, 이렇게 가족들이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아주 확실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내가 맡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잘됨이 나의 기쁨이고 그들의 불행이 나의 슬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고 싶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도전받고 있습니다. 거의 93세가 될 때까지 할머니는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번 크게 넘어지시고 거의 1년을 거의 제대로 못 일어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 노년의 1년은 좀 힘드셨겠지만 그 전까지의 모습은 굉장히 씩씩하고 행복했던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가 받은 사랑과 모습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아직 저는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몸을 추스리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코 슬프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언제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전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내게 고백하며 주소서. 주님 마음